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1월 14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들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4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1년은 어떻게 기억이 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의 2021년은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참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실망했다가 다시 재정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이 제가 기억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20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21년이 어떤 시간들이었는지를 생각하던 중에 한 연말 시상식에서 어떤 연예인이 했던 수상소감 한마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느 수상소감과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으로 막 진행이 되다가 그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1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수상소감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결국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리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상소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에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밥 한 끼 먹자 인사했던 그 지인들과의 인사는 어느새 코로나 끝나면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과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밥 한 끼 먹자 인사했던 지인과의 그 인사는 이러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겠지만 그 시간들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야 하며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이 2022년이라는 시간을 보다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삶의 진정한 가치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도피 생활 중 그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3천의 무리를 이끌고 추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함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그 생리적 현상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급히 용변을 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데군데 있는 그 석회암 굴을 손질해서 그 당시에는 양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울에게도 이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을 막기 위해서 굴을 손질했다는 것, 그곳은 좀 볼일 보기에 좀 최적화된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왕체면에 있어서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밑에서 용변을 보는 그 곤혹스러운 일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이 동굴이라는 곳은 최적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용변을 어디서 보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굴에는 이미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용변을 보는데 신하를 데려가겠습니까? 아니면 군사를 데려가겠습니까? 또한 용변을 볼 때 여러분, 갑옷과 이 무기가 있다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것들은 잠시 밖에 두고 왔거나 아니면 용변을 보는 만큼은 옆에 잠시 벗어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왔던 그 군사들도 동굴 밖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본인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다윗과 사울의 그 입장이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많은 군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질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은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살펴봤더니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울 어떤 존재입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 이 사울은 자신이 밟고 넘어서야 될 존재다라는 것이죠. 처단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눈앞에 있으니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사울을 죽이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너무나 힘든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매우 확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이 행동은 이후에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의 일시적인 회개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 요소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울에 의해서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내가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보험을 하나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던 이 다윗의 행동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왜 다윗은 그 훌륭한 보험, 사울을 죽여야 되는 그 죽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보험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결단코 내게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필요한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지금 사울을 살려주게 된다면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코로나19처럼 전 세계가 발벗고 나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에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결국 나의 유불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걸 선택했을 때에 나에게 다가올 불리함이 무엇일까? 이런 거 먼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그 선택,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해답의 결론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늘 유익을 주었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거는 내가 선택했을 때에 나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100%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왔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볼 수 없어서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요,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선택한 이후에 100% 만족을 경험했던 적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이 유익의 기준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봐왔던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배웠던 것들, 그 교훈들만 가지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어려우십니까?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우리가 호주라는 나라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행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민들이 고민인 이유는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있으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라는 곳을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호주가 어떤 데인지를 내가 막 분석을 해야 돼요. 막 찾아봐야 되고,
그런데 이걸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예전에 미국에 갔다 왔으니 이 사람들도 영어를 쓰고 나도 영어를 쓰니 내가 이걸 미국을 토대로 준비하면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경험상 사울을 죽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사울을 죽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사울을 죽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끊어지지 않을 꼬리표 하나, 살인자라는 꼬리표,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을 죽인 대역 죄인이라는 꼬리표는 늘 달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말입니다. 가까운 예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저질렀던 그 만행이 끝까지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그간의 사건을 모르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그저 사울을 죽인 살인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그 확신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다윗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봐왔던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한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무한한 가치를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신뢰하고 추구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그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울의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결코 꺾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울이 자신의 겉옷이 베인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뉘우치는 것이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사울에게 이러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세상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사울과도 같은, 아니 사울보다 더 심각한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분명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어린 시절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양을 돌볼 때에 양들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임을 인지하게 했고, 이를 통해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선택도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막막한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며, 느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나의 유한한 가치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이 고민 끝에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만 같았던 그 한 번의 선택이 다윗을 살리고 사울을 회개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또한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또 어렵겠지만, 오늘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 다윗이 그토록 순종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을 더욱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벽에 막혀 있으며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며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선택하지 않았음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윗처럼 강단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순간들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기회를 마주했습니다. 사울을 한 방에 죽여버리고 그 도망자 인생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무한한 가치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해결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우리 스스로 선택에 매몰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뢰고 먼저 궁금해하고 먼저 기도로 올려드림을 통해 이 난관 앞에, 이 난관 속에서도 제대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선택이 우리 가자 공동체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그 삶이 우리 가자 공동체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너머에는, 그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이 있는 줄 믿고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간의 유한한 가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손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50주년 맞이하는 2022년을 또 만났습니다. 은혜로 달려온 50년, 비전으로 달려갈 50년을 이 2022년 표로 삼고 나아가는데 주님,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옆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는 은혜로 50년을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었더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달려갈 50년,
비전으로 달려갈 50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50년을 함께 하셨고 50년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비전으로 달려갈 그 50년 역시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릿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 준비하는 손길 위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자 공동체가 재도약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입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위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됨을 통하여서 주님, 지금의 삶에 또 다른 행복점을 하나씩 새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달려갈 그 비전의 50년 역시 주님, 행복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한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누구에도 말하기 어려운 은밀한 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림을 주님,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끊어야 될 것들은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르기까지 주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푯대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두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림에 있어서도 나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기도함을 통해 가장 확실한 방법,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장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의 문제에 이르기, 죄의 문제에서부터 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에 이르기까지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행복한 동행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기억나지 않는 기도 제목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림을 통해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